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억압받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고통당하시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에 서슴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그 큰 고난이 앞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십자가는 당시 온갖 죄를 짓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하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예수님 양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던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너도 좀 구원해봐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진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언제나 마음이 중요하고 언어,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언어가, 말이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어 가버립니다. 부정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봐도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이 늘 가득합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밖에 없어, 좋아질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아질 거야. 언제나 소망이 있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강도였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나라에 오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비록 그도 죽을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며 참회합니다. 죄로만 따지면 두 강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도록 귀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참회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둘은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강도를 보면서 나는 문제를 보는 사람인가, 소망을 보는 사람인가, 비판하며 비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염려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염려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인가, 용서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전히 미워하며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간 이 사람처럼 인생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 너무 절망적이야 하는 상황이라도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소망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통곡하게 했을까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십니다.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의 살점은 뜯겨나가 피가 나오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 할 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해서 그 자리에서 막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그는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멀리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그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활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세상 앞에서 굴복해버립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그 책망하는 눈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야, 힘들지, 너도 괴롭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 힘을 내라.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린 사람, 눈물이 있는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통곡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통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통곡과 그 눈물은 실패가
결과가 되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이, 여러분의 실패가 결말이 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이 하나의 과정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45절의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교회가 탄생되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것이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모두가 마음껏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서슴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응답을 다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